오늘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구약의 10가지 시대의 3분의 1만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10가지 시대가 어떻게 나눠지느냐? 첫 번째 시대를 어떻게 나누고 있느냐? 창조시대. 무슨 시대? 두 번째는 족장시대. 무슨 시대? 세 번째는 출애굽 광야시대. 정보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침묵 중간시대. 이렇게 10가지 시대로 나눠져 있어요. 창조시대부터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시대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책의 맨 첫 번째 책이 뭐예요? 창세기죠.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자가요, 이야기 기자예요. 이야기 기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에서 이 창조시대에 속한 내용은 뭐냐? 이 4가지입니다. 4가지. 여기까지를 창조시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이 인류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이 인류의 시작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이제 만드셨죠.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야기한 게 있어요. 저건 절대 먹지 마라. 선악과 절대 먹지 마라. 이거 안 먹었으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먹게 됩니다. 먹게 되면서 걸렸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제 누가 먹었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뭐 나무 뒤에 숨다가 걸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쫓겨난 이야기가 바로 이제 아담과 하와 이야기고요. 여기서 쫓겨나서 잘 살아야 되는데 자식 교육을 잘 못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는데 두 명을 낳았어요. 누구 낳았죠?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잘 드린 사람도 있고 못 드린 사람도 있어요. 어디 가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가인 제사 받았어요? 아벨 제사 받았어요? 아벨 거 받았죠? 가인은 농사를 졌어요. 아벨은 저 양을 쳤어요. 제사는 역시 피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희생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신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럼 농사분들 되게 힘들죠, 마음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죄를 졌다라고 나와 있어요. 죄를. 가인이. 사실 성경에 예배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예배도 죄가 없을 때 또는 그 죄가 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죄와 상관없이 그냥 계속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계속 얘기하거든요. 이 둘이 제사를 드렸는데 그 형은 죄가 있는 가운데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됐어요? 열받았죠? 그래가지고 쳐 죽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계속 이제 죄가 커지고 악해지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야, 이거 더 이상 못 고치겠다. 리셋을 한 게 바로 노아의 홍수죠. 그리고 이 노아의 홍수로부터 또 사람들이 또 자라고 태어나고 막 난리가 나서 그래서 그들이 더 교만해지고 싶어서 성을 하나 쌓는데 그게 무슨 성? 네, 바벨탑 성을 샀습니다. 이 바벨탑 이러면은 이제 저도 사실 예전에는 그냥 바벨탑이라고 생각했어요. 바벨이라는 나라가 있는 거 아십니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에 있는 제사를 드리는 탑을 알려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이들이 교만해져가지고 언어를 이제 흩어놓은 다음에 사람들을 다 뿌려놨죠. 요 얘기까지가 창조시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타난 인물이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제 생각엔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야, 이게 얘네들을 내가 잘 살으라고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둔다고 잘 사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얘네들을 좀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민족들을 좀 이렇게 구심점이 돼서 인류가 좀 잘 사는 인류가 좀 되게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하시고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무슨 시대가 열리느냐? 족장 시대 가 열립니다. 여기부터는 하나님의 민족의 시작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아브라함부터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민족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요들이 이제 그때로 얘기하면 당시에는 촌락을 꾸미면서 살았어요. 부족이죠, 부족. 내가 자식을 낳으면 이제 자식과 하인과 막 이래가지고 한 촌을 이렇게 꾸리면서 부족을 꾸리는데 이 부족의 자기 부장이 여기 보면 족장이죠, 족장.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족장 시대가 만들어지면서 실제로 성경의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족장 시대 시작합니다. 족장이 4명의 족장이 4대 족장이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그 다음 누굴까요? 이삭이 그 다음이죠. 이삭을 이제 결혼시키기 위해서 저 고향에 하인을 보내가지고 그 여자를 하나 얻어서 한 게 요 둘이죠. 이삭이 이제 리브가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죠. 2명을 낳았어요. 야곱과 에서 야곱 낳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야기들이 있죠. 팥죽 이야기부터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거기서 형 대신에 이렇게 몰래 받고 그 다음에 외삼촌네 집으로 가게 되는데 혹시 외삼촌 이름 아나요? 라반의 집에
이렇게 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지내게 되죠. 그리고 외삼촌의 그 딸 2명하고 결혼을 하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이름을 받아요. 씨름을 하고 이겨서.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받은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씨름해서 이겼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게 민족의 뿌리예요. 민족의 뿌리. 그래서 민족의 뿌리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드디어 자식을 낳습니다. 몇 명을 낳아요? 12명. 그래서 이스라엘 몇 지파가 되는 거예요? 12지파. 이렇게 되는 거죠?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12명의 자식을 낳는데 이 중에 특별히 또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선택한 사람이 있었어요. 애굽으로 가서 총리가 된 누구? 요셉이 몇 번째예요? 늦게 태어났죠? 막내가 누구예요? 막내가 베냐민 형이 요셉이죠. 야곱은 아빠고. 큰일 나요. 족보가 꼬이면 안 돼. 요셉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야곱이 사실은 자식을 이렇게 낳는데 엄마가 몇 명이죠? 4명이죠. 그래서 원래 2명이 낳는데 애 낳기 대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태가 끊기니까 내 하녀 주면서 막 이러면서 막 애를 막 하여튼 경쟁을 하면서 낳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12명이 됩니다. 요게 이스라엘의 창세기의 이제 뿌리예요. 그래서 민족의 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민족의 뿌리.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지도가 좀 나오죠? 요 지도를 혹시 이런 지도 많이 보셨나요? 잘 안 보셨죠? 지도를 잘 모르시죠? 국가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대한민국을 이해하려면요, 중국을 알아야 돼요. 저놈들이 엄청 쳐들어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그전에는 뭐 당나라, 명나라, 그 다음 청나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계속 쳐들어와서 막 그 국사 시간 애들 외울 거 엄청 많거든요. 뿐만 아니라 또 밑에 동네 뭐 있어요? 일본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알려면 주변의 국가를 알아요. 이렇게 조그만 나라들은요, 주변에게 영향 엄청 많이 받거든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요 가운데 있는데, 요 가운데 이스라엘을 이해하려면 주변의 국가들을 좀 알아야 이게 좀 매치가 좀 돼요. 그리고 요 지역들이 계속 왔다리 갔다리 했던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시작하냐면 저기 우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원래 아브라함이 우르 출신입니다. 저희가 바벨론 쪽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바벨론이 조나라예요. 바벨론 들어보셨죠? 아까 무슨 탑 나왔어요? 바벨탑 나왔던데 요 바벨론이 여기예요. 그 다음에 요 우르에서 어디로 갔냐면 저 하란 쪽으로 갔어요. 근데 그 사이에 무슨 나라가 있느냐? 유명한 나라 하나 더 있어요. 아시리아. 요 아시리아가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그 아시리아를 지어서 저 하란으로 갔는데 저 하란이 어디냐면 아람입니다. 아람.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성경에 보면 아람 사람으로 나와 있어요. 혹시 아람 들어보셨나요? 아람의 유명한 장군 하나 있죠. 네, 그게 아람 장군이잖아요. 아람이 초반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다윗 초반에는 별 볼 일 없었는데 나라가 이제 갈라지면서 굉장히 힘이 세지고 나아만 장군 때는 뭐 북이스라엘 발발발 떨 정도의 나라였어요. 근데 어쨌든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뿌리가 된 아브라함의 이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의 뿌리가 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사실은 뿌리가 어디 쪽이냐면 아람 사람들이에요. 아람. 그래서 나중에 뭐 아브라함이 이삭이랑 결혼시킬 때 그 고향으로 하인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 물가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어디냐면 하란이에요. 고향 사람이 하란이거든요. 그 리브가는 어디 사람이에요? 다시 얘기해야 돼요. 고향이 어디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결혼시키려고 그 하인 어디로 보냈어요? 하란을 보냈죠. 거기서 여자 만났죠. 누구 만났어요? 리브가 만났죠. 그러면 리브가가 고향이 어디예요? 이제 이해하셨네. 이제. 왜냐면 야곱이 그 팥죽 사건 때문에 축복 대신 받고 도망갔잖아요. 누구네 집으로 도망갔어요?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갔죠. 그 라반이 집이 어디겠어요? 하란이죠. 그럼 야곱은 어디서 살았겠어요? 하란이죠. 아람 사람, 아람에서 계속 지낸 거야. 아람에. 이게 아주 밀접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여기가 아람이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람에서 야, 너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서 나를 따라와. 이래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이 질질질 끌려가지고 갔잖아요. 거기가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거기가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약속받았잖아요. 이 약속받은 땅을 다 정복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지혜의 왕 솔로몬이라고 그랬죠. 갑자기 막 기억이 나시죠? 네, 근데 이제 말하기 귀찮아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네, 저도 잘 알아요. 가나안이에요. 저기서 이제 이렇게 밟은 땅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약속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가기 싫은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거기 갔더니 거기 가자마자 경험한 게 뭐냐면 기근 경험했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죠. 애굽이 어디예요? 여기 밑에가 애굽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동선이 대충 기억나시죠? 이렇게. 그래서 이 애굽에 또 누가 있었어요? 아까 그 성경에 보니까는 야곱의 아들들 중에 형들이 팔아가지고 애굽으로 가네 있잖아요. 누구예요? 요셉이죠. 다 그 지역인 거예요. 요 지역인 거예요. 요거를 알아야 구약을 아는 거예요. 구약을. 요걸 모르는데 어떻게 이게 이해가 돼? 그래서 뭐 하란이 어쩌고 무슨 가나안이 어쩌고 여기 보니까는 뭐 우르가 어쩌고 뭐 있어 또 애굽이 어쩌고 막 이랬는데 이놈의 그 지도가 없으니까는 그냥 얘기 들으면 날아가고 얘기 들으면 날아가고 얘기만 들으면 날아가고 이게 어디로 이동했다는 거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요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르는 아버지가 살았던 데가 우르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릴 때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은 어디서 살았느냐? 하란에서. 아람 사람입니다. 그리고 본토 친자 아비집을 떠나서 어디서 살았냐면 가나안에서 살았어. 잠깐 거기가 기근이 있어서 애굽에 가가지고 부인 때문에 죽을까봐 내 동생이라고 해라 이래놓고서는 냅다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잖아요. 그죠? 거기서 자리 잡고 산 거예요. 거기서 누굴 낳았어요? 누구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죠. 그죠? 그래서 이삭이 성경에서 보면 뭐 했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한 거라고는 자기가 제사 당할까봐 제단에 올라간 거랑 또 하나는 커가지고 우물 파러 다녔어요. 우물. 어디서? 가나안에서 그냥 맨날 돌아다니면서 우물 판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저 가나안에서 삽니다. 가나안에서. 이삭이 아들 2명 낳았잖아요. 아까 누구? 에서와 야곱을 낳았죠. 그래서 장자권 때문에 야곱이 팥죽 해놓고 엄마 치맛바람 때문에 대신 축복받은 다음에 형한테 죽을까봐 엄마가 야 너 외삼촌네 가가지고 일단 지내고 있어. 여기다가 너 죽었다. 이래가지고 그 야곱은 어디로 갔어요? 하란으로 갔죠. 그래서 야곱은 하란에 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있다가 하란으로 가가지고 나중에 거기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해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갔죠. 저기서 가나안에서 이제 자식 낳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형들이 동생을 팔아가지고 요셉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죠. 보니까 여기 왔다 갔다죠? 요 지도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그런 거예요. 사실 만약에 우리나라의 역사면 뭐 대전으로 갔네, 뭐 어디 광주로 갔네, 다시 뭐 광주로 갔다가 저기 뭐 인천으로 갔네 이러면 우린 그려지잖아요. 우리는. 아 그러면 고생했겠다. 야 산 넘었겠다. 강을 건넜겠네. 야 저기는 어떻게 갔을까?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저쪽 나라니까는 우리 머릿속에서 이게 감이 없는 거예요. 감이.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중에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도 공부하면서 그 생각했는데 이게 무슨 내가 가보지도 않았고 본 적도 없으니까 마치 동화 같은 느낌이었다가 실제로 거기 지역의 사진도 보고 역사 유물도 보고 기타 등등 보니까 아 이게 확 오더라고. 지도를 알고 성경을 보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요셉 때문에 저 족장 시대는요. 저 요셉 때문에 어디로 마무리가 되냐면 애굽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됐는데 가나안 지역에 다 엄청난 기근이 또 왔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저기 애굽에는 풍족하다 하니 니네들 가가지고 애굽에서 그 곡물 좀 사라. 이래가지고 요셉이 형들 딱 보고 우리 형들이네 해서 잡아놓고 막 거기서 이제 밀당하면서 이러면서 결국 그곳에 고센이라고 하는 땅을 왕한테 받아가지고 부모님들 형들 여기 와서 사시죠. 이래가지고 땅 주잖아요. 그죠? 그러고 요셉이 죽었더라 이러면서 끝난 게 창세기예요. 창세기가 거기서 끝나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 그리고 몇 년이 지나요? 400년이 지나죠. 아브라함 때 사실은 하나님한테 받은 게 있었어요. 니네들이 다른 민족에게 400년 동안 고생할 거다. 이거 아브라함이 받았거든요. 그래 어쨌든 400년 뭐 정확하게 한 430년이라고 하는데 대략 하여튼 400년 정도를 애굽에서 삽니다. 처음에는요. 애굽에서 살 때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로 하면 히딩크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완전 스타였어요. 그 당시에 요셉이 어느 정도인지. 애굽을 완전히 대국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렇게 돼가지고 초반에는요. 정말 왕이고 나라고 하여튼 요셉을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요셉의 가족들은 얼굴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황색이에요. 황색. 여기 아시아 사람들이고 이집트는 무슨 색깔? 검은 색깔. 왜? 아프리카거든요. 여기가 아프리카예요. 여기는 아프리카, 여기는 아시아, 저 위에는 유럽. 이 세 대륙 사이에 있는 데가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에서 요셉의 식구들이 살면은 잘생겨서 티가 난 게 아니고 색깔 때문에 티가 난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저 사람들은 요셉의 가족들이야. 그래서 처음에 요셉 때는요 잘 살았어요. 대접받으면서 귀한 대접받으면서 잘 살았어요. 그렇게 수백 년을 살았어요. 수백 년을. 아니 수백 년을 그렇게 대접 잘 받으면서 사니까는 저기서 70명 왔더니 뭐 남녀 다 합쳐가지고 한 200만 명 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잘 먹고 잘 대접받고 잘 편하게 살았으니까 애 쑥쑥 낳지. 힘들면 애 쑥쑥 어떻게 낳아. 그러니까 400년 노예 생활은 아니에요. 400년 애굽 생활이에요. 그중에 노예는요 한 100여 년 정도 이야기예요. 이게 뭔가 잘못돼가지고 나중에 한 100여 년 정도 뭐 람셋 도시를 짓는다고 난리를 치면서 노예로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 애들 참 뭘 키우게 한 건데 여기에 이제 드디어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이제 사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출애굽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시대를 이야기할 때 저 땅을 좀 얘기해 줄게요. 아까 이제 얘기하려다 만 건데요. 제가 요거 강의 준비하면서 구글에서 사진 제가 캡처해 갖고 온 거예요. 지금 딱 보면 유난히 초록색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딱 보니까 어떨 것 같아요? 저 땅이 척박. 지금도 이래요. 이게 2000년 전에도 이랬고 4000년 전에도 이랬어요. 그러니까 광야 시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게 다 광야예요. 광야. 여기 없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집트가요. 지금 이집트에 그 유적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또 되게 잘 보존돼 있어요. 왜 그랬냐면은 저게 다 모래니까요. 왕조가 망하면 그 위에다가 그냥 또 밀어버리고 도시 쌓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경주를 갔는데 유적이 하나도 없어요. 유적이. 경주가 신라 1000년이면은 대단한 뭐 궁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싹 밀었어요. 아무것도 남아있는 궁이 없어요. 그냥 맨 그 뭐죠 그거? 릉만 있지 궁이 없어요.
밀어가지고 또 도시 세우고 밀어갖고 도시 세우니까 그게 없는 거거든요. 이집트는요 어떤 거냐면 유적을 하나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사람이 뭐 전쟁이 나서 죽을 수 있고 질병이 생겨가지고 죽을 수 있고 도시가 빌 수 있잖아요. 그럼 비면 모래가 덮어줘요. 도시에 밀어가지고 도시를 세운 게 아니라 모래가 덮어가지고 그냥 그 위에 또 도시를 세우는 거예요. 그럼 모래 치우면 어떻게 돼요? 도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기 광야니까. 이런 게 많거든요. 바벨론도 그렇게 찾아냈고 아시리아도 그렇게 찾아냈어요. 없는 줄 알았거든. 그때 다 모래 속에 있으니까 이거 끄집어내니까 도시가 그대로 나오더라고. 다 없어요. 근데 어디만 녹색이냐? 요 가운데 있죠? 요거를 삼각주라고 해요. 삼각주. 나일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강인데 엄청 길어요. 여기서부터 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는 거야. 이게 오는데 저 나일강이 저 끝자락에서 저기가 지대가 낮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기건기가 있는데 우기만 되면 물이 늘어나고 저게 그냥 바다로 예쁘게 가는 게 아니고 요 삼각주가 그냥 지대가 비슷하니까 저기서 그냥 다 넘쳐요. 그러니까 맨날 홍수야. 맨날 비만 오면 홍수, 우기만 되면 홍수. 근데 홍수가 됐다가 물이 빠지면 촉촉해지죠? 홍수 또 이게 말라질 듯 하면 또 홍수 나서 물이 또 확 늘어나죠? 이래서 여기가 곡창지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가 지금도 저기만 초록색인 거예요. 관리 안 해도. 2000년 전에도 저기만 초록색이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여기를 다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다 정복했거든요. 로마의 식량의 70% 80%를 여기서 다 공수했대요. 로마 시대 때. 그리고 실제로 이 지역 여기는 이제 중동 지역이죠. 중동의 이제 저 지역에 아까 말씀드렸던 바벨론, 아시리아 그 위에 페르시아 저쪽에 로마, 헬라 뭐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패권만 잡으면 다 어디로 레치고냐? 왜냐하면 싸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밥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내 나라가 뭔가 그 꿈을 가지고 큰 나라가 돼야지라고 하면 일단은 보유해야 될 게 굴량미인데 여기만 잡으면 굴량미가 넘쳐나니까 아무튼 간에 패권만 잡으면 다 여기로 레치고예요. 근데 여기를 가려 그러면 다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면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기는 그냥 필수 코스야. 필수 코스. 여기가 저렇게 좋은 땅인데 요셉이 얘기했어요. 저기 왕이시여 우리 거시기 하니까 좀 땅 좀 주시죠. 아 그래? 야 뭐 네가 한 게 많으니까 그러면 좋은 땅에다가 거시기 해라 라고 해서 줬던 데가 바로 여기 고센 땅입니다. 고센. 저기를 뭐라 그러냐면요 그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자궁이라고 이야기해요. 자궁. 애굽이 강대국이니까 주변의 국가가 위협을 안 줘요. 그러니까 안전하죠. 거기에다가 여기가 곡창지대니까 아무튼간에 뭐 5명을 낳든 10명을 낳든 20명을 낳든 애 먹이는데 문제가 없어요. 막 낳는 거야 그냥. 저기서 400년간 이스라엘 민족이요 아주 잘 만들어집니다. 근데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려움이 처해지죠. 어려움이 처해지면서 이 노예 생활이 길어지니까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거를 제대로 된 민족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웠는데 그게 누구? 모세를 세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탈출을 하는데 그냥 탈출하지 않아요. 어떻게 탈출하느냐? 10가지 재앙을 경험케 하면서 탈출합니다. 근데 뭐 우리가 알기로는 뭐 그냥 10가지 재앙이 그냥 10가지 재앙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10가지 재앙이 이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 요거 안 당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문설주에 피 발랐죠. 그래가지고 요거를 기념하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유월절. 그래서 저는 이게 6월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고 그 죽음을 넘어가다라는 뜻입니다. 죽음을 넘어가다. 그래서 문설주에다 피를 바르면 그 집은 죽음이 넘어갔다고 해서 월담 넘어갔다고 해서 그래서 이걸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날은 아주 중요하게 여기죠. 왜냐하면 저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게 그냥 10가지 재앙이 그냥 뭐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당시에 이집트에서 아주 중요하게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었어요. 우상이 엄청 많았어요. 거기서는 뭐 곤충부터 뭐 기타 등등 하여튼 뭐 별게 다 우상이야. 별게 다. 그래서 우상이 바글바글했는데 그 중에서도 꽤 힘있다 생각했던 우상들의 리스트예요. 그래서 이 리스트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겼다라는 개념으로 이거를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런 재앙을 만드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오래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색깔만 다르지. 색깔은 달라요. 색깔만 다르지. 몸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습관은 이거 애굽 사람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애굽이요 우상이 엄청 많았어요. 바글바글했어요. 400년 동안 그 땅에서 살았으면 그냥 아무거나 섬기는 게 그냥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하나가 다 신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신이 아니구나. 아 이 신보다 진짜 신이 있구나. 이걸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계속 깨부수는 거예요. 아 이런 신이 있었는데 뭐야 이게 신이 아니네. 이 피 보면은 첫 번째가
피였잖아요. 그죠? 나일강이 피가 돼가지고요. 나일강에서 원래 모든 생명은 나일강에서부터 시작된 줄 알았는데 피로 되니까 다 죽어나가는 거, 다 죽어나가. 더 이상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뭐 개구리도 여기 보면은 알을 많이 낳는다고 해서 저게 풍요의 신인데, 그래서 개구리한테 절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알 많이 낳게 해달라고. 근데 개구리가 막 죽어가지고 막 그 썩어가 난리가 났잖아요. 또 그 이가 막 난리가 나. 이게 다 당시에 그 애굽에서 하나하나 중요하게 섬겼던 신들이 자기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면서 이게 진짜 신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신이야 라는 것을 계속 얘기했던 게 10가지 재앙이고,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실제로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도 블레셋이랑 전쟁하는데 이긴 신이 진짜 신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다윗과 골리앗 할 때 뭐 니네 신은 어쩌고 내 신은 어떠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신과의 신싸움인데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신들이 야, 이게 별게 아니구나, 진짜 신은 하나님이구나, 만군의 신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출애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야, 우리가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걸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펼쳐지는 게 광야죠. 광야예요. 자, 나왔는데, 자, 광야를 가는데요, 이스라엘 그 당시에 애굽에서 살았던 사람들과 저 가나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요,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그럴 때 그 애굽의 상인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는 길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아요. 가봐야 하나? 그 중에서는 또 가본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면요, 야, 이스라엘로 가자라고 하면 그냥 어느 길 견적 딱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인천을 간다. 그러면은 외곽도로로 해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중부고속도로를 목사가 타. 뭐라 그러시겠어요? 얘기해줘. 목사님,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가는 길이 뻔한데. 여러분, 이거 똑같습니다. 이때는요,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는데 가장 좋은 길, 가장 빠른 길이 어디냐면 저 맨 위에 길에 블레셋 사람들이 가는 저 길이 제일 좋은 길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자, 나가자! 이러면서 이제 나갔어요. 그러면 어디에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블레셋 길. 저기로 가면 한 달이면 갈걸요? 그러니까 좀만 가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모세를 통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갈 줄 알았죠. 그래서 저기로 가려고 했는데 저기로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그럼 그 밑에 요 술로 가는 길이라고 해서, 저기보다는 좀 원래 저 해변길은요, 저 해변길이 보통 뭐냐면 무역하는 길이기 때문에 상인들도 많이 다니고 저기가 좋은 길이에요. 근데 저기보다는 좀 낮은 길이 있어요. 도로가 좁고 조금 불편한. 그래도 저쪽도 얼추 가. 뭐 그렇게 많이 다니는 길은 아닌데 저 길도 어쨌든 좀 가긴 가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디로 가냐면 이 밑에로 가는 거예요. 밑에. 이 길은 안 가요. 안 가. 딱 봐도 저기로 간다 이러면 벌써 고생이 훤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로 가면 저 길로 가요. 이스라엘 사람들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가면서 제 생각에 이게 왜 일로 가는 거야? 모세 길 몰라? 여러분, 모세가 길 몰랐겠어요? 40살까지 왕이었어요. 특히 저 애굽에서 왕은요, 그다음에 라암세스 막 짓고 막 이러면요, 많이 다녀요. 이거 왜 저리로 가는 거지? 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저 블레셋 길로 안 가고 블레셋 길로 가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돌아가려고 할 테니 저 길로 안 보낸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절로 가면 전쟁할 거라는 거. 그래서 저쪽에 보통 뭐가 있었냐면 블레셋들이 수비대를 세워놨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뭐 한 200만 명이 기어들어오면 깜짝 놀라가지고 가만히 있겠어요? 거기서 싸우면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래도 져요. 그러니까 안 보낸 거야. 그래서 안 보냈어요. 그래서 저 밑으로 보냈어요. 저 밑으로 가면 고생길이 환한데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면 저 위에 아니고 이 밑으로 가는데, 여기서 저 가운데 저 밑에가 그 시내산이거든요. 그 시내산에서 대략 한 11개월을 보냅니다. 그냥 뭐 잠깐 올라가가지고 그냥 뭐 돌판에다가 10계명 냅다 받아가지고 간 게 아니고요. 저 10계명을 받고 뭐 하고 하는데 대략 뭐 성경에 보면은 어디 자료를 보면 한 8번 정도 등정했다고 나와 있어, 모세가. 그리고 저 위에 여기죠? 여기 가데스바네아 저기까지 가는 데가 대략 2년 정도를 소요했다고 해요. 꽤 많이 간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억울하죠. 좋은 길 놔두고 편한 길 놔두고 왜 이 고생을 하면서 가는 거야? 근데 저쪽에서는 분명히 아까 얘기했죠? 전쟁을 하면은 무서워서 도망갈 거라 그랬는데 실제로 이 밑에서 전쟁했어요? 안 했어요? 모세가 손들면 이기고 손들면 지고. 기억나시죠? 갈멜산에서 전쟁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손 내리지 말라고 이러면서 싸움을 했잖아요. 여기까지 왔더니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니까 전쟁하면 하나님이고 뭐고 의지해야 이기지. 의지를 해야.
근데 의지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뭐 마라의 스물이니 막 만나니 뭐 하나님의 능력들을 여러 번 경험을 하니까 이제는 의지할 줄 좀 알지. 그래서 전쟁에서 이겨봤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있죠. 요 얘기들이 광야 이야기죠. 광야 이야기. 자, 그래서 저기 지금 동그라미 친 데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무슨 일이 있었어요?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죠. 네, 그래서 저기가 중간이에요. 사실 중간도 아니죠. 거의 다 왔어요.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보이시나요? 위에? 저희가 헤브론이에요. 저희가 헤브론이고 그 위에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가나안 땅이거든요. 거의 다 왔죠.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까지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십계명 받고 뭐 성막 얘기하고 이제 기타 등등 한 다음에 이제 가데스 바네까지 딱 왔으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가나안은요 40년이 아니고 원래 계획이 몇 년이에요? 2년이에요. 2년이면 꼬링이에요 원래. 그래서 가데스 바네에 딱 보면 저기서 저 때는 이제 저희가 되게 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보이겠죠. 거의 다 온 거예요 이제. 야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12명 정탐꾼 딱 보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갔다 온 애들이 야 우리 죽게 생겼다, 괜히 여기 와가지고 왜 여기까지 고생시키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난리 버거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뒤에 2년 동안 여기 왔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요 동그라미 보이세요? 저희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기억나시죠? 소리 냈다 질렀더니 무너진. 가깝죠? 근데 저기 이 여리고 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가기까지 몇 년 걸린지 아세요? 38년. 조기 가는데 38년이 걸린 거예요. 조기 가는데. 그래서 원래 2년 만에 가야 될 걸 거기서 불평 잘못했다가 38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되죠. 거의 다 왔는데. 자, 광야입니다. 처음에는 갈 때요, 뭐 애굽에서 나갈 때 그 주인들한테 막 이것저것 다 좋아 보이는 거 다 싸갖고 갔어요. 먹을 것도 싸갖고 갔겠죠. 근데 이제 몇 달이 지나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죠. 손도 매기고 내리면 지고.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원래 이제 성경을 보면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전과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이후는 완전히 달라요. 그전에는 배고프다고 막 하나님 우리가 맨날 뭐 만나만 먹어, 저 고기 좀 먹읍시다 이랬더니 뭐가 왔어요? 메추라기가 막 날아가다가 꼬꾸라져가지고 그냥 주워 먹었거든요.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을 받고 이제 진짜 이걸 뭐라 그러냐면 계약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계약 맺은 거예요. 그전에는 인턴이에요. 인턴. 정식 계약이 아니야. 그래서 어디서 정식 계약이 되냐, 이게 원래 계약을 해도 사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사인이 뭐냐면 십계명이거든요. 그 사인을 딱 받아가지고 이제 왔을 때 이제 비로소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달라졌냐면 확 달라진 게 있어요. 이전에는 불평하면 그래 알았어 이거 해줄게. 불평하면 그래 조금만 기다려. 그래 알았어. 막 이렇게 좀 달래듯이 했거든요. 그래서 메추라기도 분명히 배고프다고 찡찡대니까는 그냥 냈다 던져줬어요. 근데 이후에도 메추라기 또 나오거든요. 메추라기 나왔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맨날 만나만 먹어, 우리 또 먹읍시다 해서 메추라기가 날라왔는데 날라온 이후에는 막 불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이 다음부터는 불평하잖아요. 이제는 얄짤 없어요. 얄짤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제는 정신 차리고 뒤통수고 뭐 엉덩이고 막 때리는 거예요. 막 때리는. 이제 내 백성이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제대로 교육시키겠다. 이래가지고 사인하기 전과, 그러니까 시내산 올라가기 전과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고 그 이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달라졌어요. 십계명 받고. 근데 내려오자마자 얘네들이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뭐 하여튼 뒤집어지기도 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성막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라 몇 규빗 막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해서 지어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제사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보내게 되죠. 여기서 이제 잘못해가지고 38년을 헤매게 되는데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는데 저 무리바에서 애들이 또 목마르다고 난리가 치니까 모세가, 하나님 분명히 그랬거든요.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외쳐라 이렇게 했어요. 그죠? 바위에서 야 물이 나와라 이러면 되는데 모세 할아버지께서 이제 성질이 나가지고 하도 찡찡대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로 냈다 후려쳤더니 요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걸로 나와 있죠. 무리바 사건이 있어서 요것 때문에 모세가 120년 동안 고생 다 했는데 유종의 미를 걷지 못하고 가나안 땅 점령하는 거는 리더십이 바뀌어서 모세가 아닌 누구? 여호수아가 점령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느보산에서 잘 살아라.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해야 된다. 잘하자. 이래가지고 유언처럼 명령을 내리면서 기록된 성경책이 뭐다? 신명기다. 여기가 느보산입니다. 모세가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그 유언처럼 남기면서 신명기를 이야기했던 그 지역이 느보산이에요. 느보산에서 이렇게 보면 저기 여리고 보이시죠? 저렇게 보인대요. 모세가 지금 다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 이렇게 놓고 여기서 요단강 조그만 거 요단강 건너면은 여리고성 이제 드디어 저희가 가나안이거든요. 넘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니까 저기서 이제 모세가 죽게 되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호수아로부터 리더십이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브라함 때 약속했었던 가나안 땅을 드디어 점령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뭐 여리고성부터 아이성,
그다음부터 이렇게 쭉쭉쭉쭉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앞으로 펼쳐지게 될 건데, 여기 지금 느보산에서 이제 말씀드린 그 광야 시대가 끝이 납니다.